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맡겨진 복음에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맡겨진 복음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구령하고 지도했죠. 그래가지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젊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65년부터 68년경 두 차례 로마 투옥 기간에 디모데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이죠. 감옥에서 기록해서 두 번이나 전서 후서 두 번이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구원과 고난 그리고 사역에 대한 감사함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고난,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후에 보통 5년에서 한 15 내지 2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후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40일간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 아라비아라는 것은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는 이미 준비되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므로 아주 특이하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자신에게 맡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의 가족,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가족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들의 삶은 불법자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죄인들이고 아비와 어미를 속이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요, 음행하는 자들이요, 유괴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는 올바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나이 많은 남자들은 어때?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으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리에 부패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신중하고 신실하고 건전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에 힘쓰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 이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죄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자백을 하고 그리고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야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의롭고 화평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밝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주님에 관한 복음에 무관심하게 되면 말이죠. 어두운 생활을 사람이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와 그리고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재산과 그리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군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맡겼다 얘기죠.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내가 복음은 전하는데 구령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는 복음이 계속 나갔는데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듣는 사람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나눠주잖아요. 뭐 반드시 함께 모여서 나눠주기도 하고 별도로 개인이 갖고 있다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과연 누가 볼까? 받자마자 그냥 주머니 꾸겨가지고 옆으로 던져버리고 말이죠. 심지어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볼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거리 설교하는 형제들은 꾸준히 한 장소에서 혹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올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복음에 어둡잖아요.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런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적어요. 왜냐하면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동양 철학에 관한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확률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거리 설교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거리 설교를 딱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딱 서서 그 설교를 다 듣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그렇게 존중한다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픽픽 웃고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주님께서 벌 안 주시는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 때문에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교만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고 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믿어도 아무렇게나 믿는 나라, 이런 나라가 불교 믿듯이 무슨 이슬람 믿듯이 또 이 점쟁이 믿듯이 이렇게 믿는 나라 세상에 드물어요. 기독교가. 여러분이 꾸준히 그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변화되고 건전한 교리에 따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약 300만 명이나 돼요. 300만 명. 많이 죽었죠? 300만 명. 청주시 인구가 80만인데 300만 명이나 코로나19 전 세계에서 죽었어요. 금년 5개월만이라도 188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코로나19로. 그러면 그냥 늙어서 죽던, 사고로 죽던, 병들어 죽는 이런 사람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어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12절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자,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시는데 능력을 안 주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다 그 얘기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줬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직분 맡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나 능력 주시는가? 또 아무나 능력을 줘서 직분을 맡기시는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실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할 때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에요. 능력 주시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죠. 그래서 그는 비록 종교 생활이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40일 기도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기도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야, 메카가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가 바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디모데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데는 말이죠. 어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오늘 부르시면 오늘 쓰는 게 아니에요.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능력 주셔서 하나님으로 착착착착 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주님과의 많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또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이것이 쌓여서 자라면 주님께서 다시 능력을 더 주셔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원받고 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 과거를 돌아보면 상당히 자신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리석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죠.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그 처분을 그분에게 이렇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거하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후에 어떤 방법을 취하든,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이든,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든,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사람이든, 하여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여러분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하도록. 근데 여자는 설교 못하는데요, 자매는 설교 못하는데, 아니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자매들은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자, 사도, 교사 그리고 목사로 임명되었죠. 직책을 여러 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에게 직분의
직분을 주어서 능력을 받지 못해도 거리 설교하고 구령할 수 있죠. 또 진리를 전파하는 정도의 능력은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이, 적어도 그런 능력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여기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쭉 자비를 얻어.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선동했던 사람인데, 선두에 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어떻게, 자기는 즉사할 사람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아주 열렬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죽었어야 된다, 벌써 큰 벌을 받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죽어서도 혼이 불가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건져내 주셨어요.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거듭나기 전의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기까지 했다 그 얘기죠. 자기는.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자신이 모르고 했다 그 얘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로 알았던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 얘기죠. 가두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지했다. 무지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 16절에 자비를 얻었다고 그래요. 자비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된다.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당신도 지금 그런 사람이야. 그래, 빨리 돌아서야 된다. 주님의 참으심이 끝나면 우리는 바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죄가 많은데요. 저는 도저히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시라고.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하라. 여러분, 그 복음 전할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살 피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 변명을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칼로 그를 찔러서 그 혼을 마귀의 수중으로부터 주님께 이겨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발견되었어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도 오래 참아주었어요.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전하다 자기 친근한 사람, 자기 가족,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다 말하면 에이 니까짓 게 믿겠냐? 너 보면 막 도저히 너는 그냥 불구덩이 가겠다 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죠. 꾸준히 나를 오래 참으셨듯이 그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재림할 때가 거의 2000년 교회 시대 거의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원받는 사람 더 있게 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같이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기회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개인 구령, 한 사람 한 사람 구령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운동하고 나서 화요일날 운동하는데 목요일날 32도가 되네요. 32도. 때 앞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막 2시간 동안 운동하고 막 지쳐서 계단 위에 올라왔는데 어떤 개를 가지고 한 60대 중반 되는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갖고서 개하고 놀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대화하게 됐는데 자신이 살인해가지고 15년간 형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거리 설교하는데 아이고 그날 백신까지 맞은 데다가 막 또 떼약볕에서 또 한 40-50분 막 소리 질러 제끼니까 그날 많이 지쳤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지가 않아요. 구령을 하니까. 그리고 또 오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너무 더워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만 커피숍 가서 그 얼음물을 마시는데 그 주인이 또 막 여기 철거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그래. 교회는 다닌다는 거죠. 어디 저기 큰 교회. 절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니까. 이 사람 또 우리 윤영전이 그 옆에 있었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손잡고 영접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얘기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때로는 만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거절해버리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복음은 열려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주님,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제 말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물 마시는 것만큼 쉬워. 너무나 교회에서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쉽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너무나 어렵게 믿음 생활한 거야. 율법을 지켜가면서 나는 정말 율법에 흠도 없고 나는 그래서 혈기가 아주 등등했죠. 나이도 젊은 데다가 성경도 많이 알고 구약 성경도 그리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최고 큰 죄인이야. 죄인 중에 내 우두머리라 여기 나왔잖아요. 15절에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시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육신적이고 참 비참한 그러한 사람, 멸망으로 향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지. 나는 이걸 전해야겠지 하면서 과거의 쓰레기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지혜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그 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들을 구하러,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항상 누구 보고 이제 주님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항상 아주 겸손한 것 같잖아요. 제가 죄인이라서, 죄를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노력해서 안 짓은 다음에 나중에 믿겠다. 그런 얘기죠.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의사, 무슨, 여러 종류의 친구들에게 과거에 다 전해보면 하는 말이 똑같이, 이거 좋은 말인데 조금 있다가 피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라. 그 후회하지 마라 했던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작년에 죽었어요. 서울대 그 장례식장에 가고 내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 물론 불교를 믿었지.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가 말이죠. 내 권면을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알았다. 이거 좋은데 다 좋은 내용이다 하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죽었다. 아내가 약국하고 자기는 제약회사 다니고 이래 종군당에 다니다가 또 같이 이제 다른 거 하고 마지막에 느지막치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서 헛일 했다고 얘기죠. 헛일. 그리고 가장 옆에서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권면했던 친구의 말을 그것도 여러 차례 거절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 거기 가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위임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중단하고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말로만 할까 말까 안 된다. 내가 정 입이 안 떨어지면 전도지라도 주라고. 너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라. 교회 다녔어? 그럼 기도하고 한번 마음에 담고 구절 다 찾아보고 한번 읽어봐라. 한 두세 번 읽어봐라. 반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거기 기도 내용 나와 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전도지. 그 주머니에 항상 전도지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저 이런 일 했어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가 이거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죠. 또 큰 교회에서 해가지고 많지요. 이거 주님께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에요. 다 받은 것이에요. 그 영광 주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따라만 갔고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렸는데 그것도 한 1, 2년간 간구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서 완벽하게 해주셨다. 주님 해주셨다. 여러분 간증을 해야지. 간증. 우리 지금 오후 경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식사 제가 유튜브 설교만 하는데 여러분 오후의 시간에 우리 간증 시간 있잖아요. 간증을 해. 내가 이랬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이래가지고 내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기로 했다. 이것도 간증이에요. 좋은 것만 간증, 나쁜 건 또 간증이라고 얘기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그 자랑이라는 게 내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고 주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간증하는 게 주님을 드높이는 것이 주님께서 해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께 개입해 주셔서 해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맹숭맹숭 그냥 맨날 그 절에 다니는 사람 무슨 때 되면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절하고 돈 놓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려웠는데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영적으로도 은혜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건강으로도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것이. 그걸 자랑할 줄 알아야 돼. 자랑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늘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어려워서 너무 고민했는데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 많았는데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제 입에서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뭔가 좀 자랑할 만한 이게 있어야지. 주님한테 좀. 주님 나 이거 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말이죠. 부모가 볼 땐 별것도 아닌데 뭐 해가지고 하면 아빠 나 이거 잘지. 나 어때? 그래 너 대단하다. 그러면 얘가 힘을 얻어가지고 더 한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활력이 있지. 그냥 뭐 맨날 맹맹한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기도를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막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기도해가지고 주님 살려달라고 말이죠.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막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과부처럼 말이죠. 그냥 매달려가지고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주님하고 매달려서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그냥 천사 씨름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다리 쩔뚝거리고 여기 뼈가 이골되는 한이 있더라도 얻어맞아서 매달려야 돼. 매달려. 욥의 고난의 승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일에 관해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이 됐다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그런 게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개차반으로 옛날에 주님을 반역하는 그 일들을 하고 말이죠. 벼락 맞아 죽을 그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로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썩지 않고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맡겨진 복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복음에 감사하고 능력 주셔서 직분을 그분께서 맡겨주시고 그리고 큰 자비를 입었음을 늘 생각해야 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복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런 삶을 삶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늘 믿음을 갖고 굽힘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그 기회를 놓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보신주의, 나만을 생각하고 안전만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담대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